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다니엘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묵상을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다니엘서는 묵시적 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5개의 대예언서 중 제일 마지막 예언서인데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묵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비밀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책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이 바로 묵시적인 책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는 예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언도 묵시도 미래적 일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예언은요, 어떤 나라나 제도의 부조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치시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회개를 시켜서든지 아니면 징계를 해서든지 아니면 남은 자를 통해서든지 이 나라와 제도의 부조리를 고치시겠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을 받는 사람이 태도에 따라서 그 예언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징계를 철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묵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조리한 나라나 제도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고 새 것을 주시겠다라는 게 묵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옛 하늘과 옛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없애고 새 것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가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옛 제도, 부조리한 제도나 나라 없애고 새 것을 주시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니엘서는 BC 605년에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해요. 이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제국을 이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도 물리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가 전쟁을 할 때 이집트 편을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남유다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포로를 사로잡아가요. 1차 포로를 사로잡아가는데, 이때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2차 포로를 사로잡아가는데, 이때 사로잡혀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겔이고, BC 586년에는요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3차 포로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오래가지 못해요. BC 539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사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지도 보시니까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이 장악한 것 같지요.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BC 4세기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헬라 제국을 이 지중해와 또 아시아 지역까지 고대 근동 지역의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네 개의 나라로 갈리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밑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고, 그 이후에 BC 2세기경에 발흥한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요 지중해와 그 일대 고대 근동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보았던 그 환상과 이 계시들이 이 대제국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사실, 묵시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또 알았죠. 이걸 가지고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아시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파트가 7장부터 12장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야말로 묵시죠. 그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기적 내용과 세 가지 꿈, 환상 내용이 나와요. 먼저 세 가지 기적 내용은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내시로서 환관이 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물과 채소만 먹어요. 그리고 나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혈색을 비교해 보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한 거죠. 이 기적이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기적은요 3장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조서를 발표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풀무불에 들어간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이게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6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왕이 바뀌는데, 그 메대의 다리오 왕 시절에 조서를 내리는데,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사자굴에 쳐넣도록 조서를 내려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을 거부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6장 안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세 가지 꿈 환상은요. 먼저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이 2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2장에 보니까 꿈속에서 신상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을 보게 돼요. 근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나오더니 이 신상을 탁 파괴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가슴과 팔, 은, 페르시아 제국, 배와 넓적다리, 놋, 그리스, 종아리는 쇠로 만든 종아리는 로마. 예. 그래서 아까 봤던 역사적 배경과 지금 이 신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꿈도 느부갓네살이 꿉니다. 4장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동산의 중앙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한 순찰차가 나오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이 그루터기를 쇠와 노수로 이렇게 딱 묶어라. 그리고 저의 마음은 7일에 동안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찰자의 말하는 그 순찰자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불편해서 술사들에게 물어보죠. 이것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을 가리킵니다. 이 커다란 나무는 당신인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결국 이렇게 낮아지게 될 거고 짐승처럼 7년 동안 보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됐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열다가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딱 나오더니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주 이 벨사살이 사사기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했더니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옮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이 부족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벨사살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해석을 해주게 되죠.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세 가지 기적과 세 가지 꿈, 환상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 환상과 꿈은 다니엘이 꾼 게 아니죠. 다니엘은 거기서 해석자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꿈꾸고 봤어요. 반면에 7장부터 12장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해석은 누가 해주냐면 신비로운 존재, 천사 같은 존재,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주로 묵시가 되겠죠. 자, 어떤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느냐. 먼저 7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봐요.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곳을 나타냅니다. 악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아까 우리가 역사적 배경 때 살펴보았던 네 제국을 가리켜요.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 그리고 뿔 달린 곰은 페르시아, 그리고 날개 달려있고 머리 네 개인 이 표범같이 생긴 거,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네 개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이 용같이 생긴 거, 뿔 달린 이 사나운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고 그 신비로운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환상이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에서는 수장과 수겸소 환상을 봐요. 이 수장과 수겸소도 제국을 가리켜요. 수장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수겸소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가리켜요. 이것을 다니엘이 보고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줘요. 9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고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책을 딱 봤더니 남유다가 포로가 돼서 70년 뒤에 다시 복귀할 것이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책을 딱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이 책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러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70년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내용이 9장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남방왕과 남방왕은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아래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의 싸움,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을 큰 전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에 초점 맞춰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성공담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묵상하라. 흔히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의 성공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기도 응답도 받고 나중에 환상과 계시도 보고 일종의 엄친한 거죠.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내가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죠. 이방 나라에서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는 하나님 나라 총회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는 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또 나라 없이 이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땠죠? 먼저는 타협하지 않았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금심상에 절하는 거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또 세상 안에서 관료로서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고민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 예.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기적들이 나오죠. 기적들이 뭘 보여주죠? 이방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믿음을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죠. 또 묵시와 환상이 뭘 보여줍니까? 그 네 개의 제국이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요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금리도 폭등하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과학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얼마나 용기와 힘을 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한 예언의 성취를 묵상하라. 이 다니엘서는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 사상, 또 상징 이런 것들이요. 반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묵시를 성취하셨음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들 수 있는데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아까 설명드렸죠. 금신상 꿈을 꿉니다. 이 금신상은 4개의 제국을 가리킨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제일 마지막에 꿈속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다 파괴해버려요. 바로 이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국들을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묵시가 성취됩니다. 또 7장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딱 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습니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인자는 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인자는 글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에 나와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인자 같은 이를 지칭해요. 즉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인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다니엘서의 묵시와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니엘은 묵시로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 묵시를 그 은혜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성공담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함을 묵상하라. 예수님을 통한 예언의 성취를 묵상하라. 해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함으로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